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다. 이 아멘은 그대로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아멘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짐입니다. 이 아멘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말씀 읽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입술의 열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 순종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이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1269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 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을 통해 얻은 입술의 열매, 말씀을 통해 얻은 입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돌아오라 라는 이런 메시지가 참 많아요. 돌아오라. 성경이 곳곳에 우리가 보면 돌아오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이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멀어졌다. 하나님부터 멀어졌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돌아오라. 어린아이들 데리고 우리가 어린이날 같은데 야외에 가거나 아니면 어디 피크닉을 우리가 가면 어떡하죠? 아이들에게 막 하다가 얼마큼 있는지 눈으로 계속 보다가 아이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아이를 부르죠. 이제 그만 와라. 이렇게 부릅니다. 저녁 때가 되면 옛날에 보면 저녁 때가 애들이 막 골목에 놀다가 지금은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잖아요. 막 골목에 놀다 보면 구슬치기 하고 막 딱지치기 이렇게 할 때 부르죠. 저녁 시간 되면 이제 들어와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돌아오라라는 메시지를 참 많이 하세요. 그만큼 우리가 딴 곳에 한눈 팔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2024년 이제 이 12월은 이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가 1년에 한 달이긴 하지만 우리가 1년에 특별한 달이기도 하잖아요. 이 12월이라는 게.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어떠세요? 하나님과 너무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 막 이렇게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돌아오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많이 돌아가야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는 나갔긴 하는데 드문드문 나가고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좀 다니기 시작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전에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나가기 전에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 죄를 한번 다 씻고 자기가 깨끗해진 다음에 교회를 나가야지 너무 창피해서 교회를 나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가상하잖아요. 내가 다
다 깨끗해진 다음에 담배도 좀 끊고 내 술도 끊고 그런 다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했는데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지금도 피는데. 담배를 다 끊고 술도 끊고 교회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주변에서 만난 분들은 교회 나오니까 술을 끊지 술을 끊고 교회 나온다는 사람은 별로 제가 본 경우는 없어요. 교회 나오게 되니까 술을 끊게 되는 거죠. 그전에도 이렇게 보면 술을 너무 좋아하시는 막 새벽 3시까지 막 술 마시던 분이 교회 나오게 되니까 어느 날 술이 너무나 쓴데 도저히 내가 이걸 그동안 왜 무슨 맛으로 먹었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봤어도 술 끊고 교회 나오신 분은 못 봤어요. 오늘 돌아오라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 어디로 돌아갈 것이냐. 돌아감의 목적지가 필요하잖아요. 이 돌아감의 목적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분명한 목적지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돌아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호세아도 아마 우리가 처음 접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방법.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하는데 여전히 실패하고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데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가 우리 가운데 그 방법을 오늘 이야기해 줘요. 자, 말씀해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이 숫송아지는 당시의 재물 중에 값이 나가는 것이었어요. 양보다 더 비쌉니다. 양의 재물도 있고 숫송아지 재물도 있는데 이 숫송아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값 나가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숫송아지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송아지를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예물,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다 결국에는 돈 필요한 거야. 뭐 나한테 왜 나오라고 하겠어.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하는 분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세상의 금은보화가 다 그분의 것인데 우리의 돈이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겠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냐.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게 뭘까? 요구하시는 게 뭘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배 만능, 예배가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나왔지만 예배가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예배 만능주의는 안 돼요. 내 삶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가 살았던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박하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도박하고 술 마시고 내가 하는 건 여전히 그대로 해요. 요새는 이게 이제 간단하게 맥주 마시는 거는 이렇게 술 마시는 걸로 생각 안 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건 술 취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막 도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뭐 요새는 마약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마약하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그냥 똑같이 삶은 똑같아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예배만 나오면 이런 죄책감 그리고 죄진 마음들이 다 씻겨나간다고 생각해서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 근데 내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삶은 여전히 똑같아요. 내 삶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여전히 사기치고 그리고 여전히 남의 거 막 빼앗고 등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뭐 도둑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남의 거 도둑질해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좀 평안하고 내가 죄진 마음인데 마음이 좀 편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만능주의에 빠지면 나는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예배만 나오면 내가 편안하고 예배만 나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해서 나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우리가 미가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00마리의 양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1000마리의 양을 드린다면 정말 기뻐하실까? 그런 예배,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건 그만큼 제물을 드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향유를 드리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드렸던 것처럼 강줄기 10,000개를 채울 만한 그런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기뻐하실까? 허물을 벗기 위해서 마다들, 우리가 몰래기라 하시는 마다들을 불 가운데 집어던지는 것을 그들 제물로 아들을 드리잖아요. 산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몸으로 낳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속에서 내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러분 이스라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게 무엇이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 15장 22절에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 우리가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기뻐하는 거지 예배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뭐겠어요? 우리가 돌아오라는 것은 예배만 드리지 말고 예배로 통해서 달라지는 삶으로 와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한다면 지금 예배만 드리면 야, 이 1시간의 예배만 어쨌든 앉아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 죄책감도 다 사라져버리고 네 1시간만 어쨌든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예배라면 거기에서 돌아오라. 그 예배에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예배로? 순종의 예배로. 순종의 예배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도요. 19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19명의,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어느 한 명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근데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느냐?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제사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지 않으셨어요. 왜? 예배 드리고 나는데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후의 삶이 똑같아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삶이 똑같아요. 여전히 속이고 여전히 자기 것을 취하고 여전히 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2024년에 우리 예배는 어때 했어요?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나 여전히 달라지지 않은 1년에 51주, 많으면 52주입니다. 1년이. 주일이. 우리가 51주가 보통 평균이고 좀 많으면 52주까지 가요. 근데
51번, 52번의 예배 속에서 나는 금년에 52가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이나 예배 드리고 나서가 똑같으면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는 방법,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또 법을 만들잖아요. 법이 없으면 죄가 아닌 거예요. 법이 있어야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회개도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돌이킴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죄도 없지만 말씀이 없으면 순종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내가 순종하지 않겠어요? 그분의 원하는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죄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순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어요. 제가 어제 이제 토요일마다 강의 나가는 거를 이제 마치고 어제 이제 기말고사를 보고 마쳤는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에 아프리카 우간다의 그 신학교에 이 영어 원서 신학 교재를 좀 보내기 위해서 한 분 제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교재 영어 원서를 주신다고 해서 처음에 한 3박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5박스를 주셨어요. 많이 주셨어요. 집에 있는 거를 다 외국에 영국에서 유학할 때 샀던 원서들을 비싼 책들을 이번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시간이 나오면 그 찬양이 가까운 데서 하는데 소규모로 하는 찬양제예요. 거기 찬양 예배에 같이 참석을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간은 없는데 또 모처럼 만에 만나는데 책도 받았는데 한 2박스 정도면 거절하려고 했는데 5박스나 받았으니까 너무 예의상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찬양을 드리면서 그 찬양 워십하는데 참여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이 간증하러 오셨더라고요. 간증하러 오셨는데 어디서 많이 본 분인 거예요. 어디서 봤는데 싶어서 서로 만나가지고 몇 군데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여기서 보지 않았느냐. 그분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서 본 거 아니냐. 그래서 서로 접점이 안 맞아서 서로 못 본 걸로 이렇게 했어요. 얼굴은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제 학교에 딱 봤더니 어제 학교에서 만났어요. 수업 시간이 다르지만 서로 강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같은 학교에서. 그래서 어제 이제 통성명 새로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간증한 것을 잠깐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과 관계돼서 그분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에 설 때까지 15년을 하나님이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만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하려고 하면 이분이 이제 원래 실용음악 쪽으로 해서 처음에 이제 뭔가를 음악 공연 이런 거를 기획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하게 하시고 그럼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카메라 그 DSLR 카메라로 막 찍는데 너무 잘 찍어서 사람들이 막 소개가 들어오고 해서 괜찮게 됐는데 이제 카메라가 너무 고급화돼가지고 찾는 사람이 없는 스마트폰 얼마나 잘 나와요. 그러니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15년 동안을 훈련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하는데 돈 1,000원이 없어서 10km를 걸어갔던 적도 있었대요. 돈 1,000원이 없어서 10km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분이 그렇게 어렵게 하나님이 훈련하셨는데 지금은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들의 경험이 지금의 자리를 있게 했고 그래서 어떤 일을 누군가가 갑자기 부탁해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여러 공연 기획도 하고 하는데 불후의 명곡 이런 KBS의 불후의 명곡 속에서도 참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분의 간증보다 중요한 게 뭐였냐면 그런 순간에 15년 동안 말씀을 보는 일을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한 번도 15년 동안 놓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앉아 있는데 그냥 불평만 나오고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막 눈만 왔다 갔다 하는데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보고 손을 떨어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15년 동안 돈 1,000원이 없어서 10km로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그가 말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기도하게 하셨던 것을 다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말씀을 붙잡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항상 기도가 되겠어요? 내가 항상 뜨겁게 기도가 됩니까? 그런데 기도의 줄은 놓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말씀이 달콤하겠습니까? 항상 말씀이 잘 들립니까? 아니죠. 그런데 말씀은 놓지 마세요. 말씀을 놓지 마세요. 15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막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높였다가 떨어뜨렸다가 이런 삶을 15년 동안 하는데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어여삐 보는 게 하나 있다면, 야, 내가 15년 동안 말씀만 놓지 않고 내가 기도 놓지 않았다는 거,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지금 신학을 해서 전도사로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 놓으면 돌아갈 길을 잃어버려요.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얼마나 사십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새벽 묵상을 영상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로 정말 귀찮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큐티 묵상을 제가 글로 아침에 새벽에 영상으로 이제 목소리로 올렸는데 그거를 다시 생각해서 오후에 오전에 했던 것 말고 새벽에 했던 것 말고 오후에 다시 이제 글로 표현한다는 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매일은 못하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3개, 4개를 하려고 제가 그걸 해요. 어떨 때는 정말 3시간까지 자리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럼 별로 안 되는데 읽어보시는 분들은 야, 이거 하려고 3시간이나 걸려? 야, 정말 재주 없다. 그러려면 뭐 하라 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쓰면 어떨 때는 3시간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말씀을 저는 붙잡는 제 나름의 노력인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놓으면 내가 모든 걸 놓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지고 묵상한 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지는 그 삶을 사십시오. 예.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입술의 열매는 순종의 열매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다가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마음으로 아멘 이렇게 하면 그대로 되다. 이 아멘은 그대로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아멘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짐입니다. 이 아멘은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지만 또 안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말씀 읽고 나서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잖아요. 입술의 열매는 그 말씀대로 살아간 순종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의 열매. 이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이 순종의 열매를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매를 거뒀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막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의 열매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열매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다 기억 못 하잖아요, 말씀. 지난주에 여기 계셨는데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고 본문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닌 거죠. 말씀을 잊어버렸잖아요. 오늘도 아마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앉아 계시다가 금방은 아시는데 정말 신기하죠.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신비가 뭐냐면 교회 문을 딱 나서는 순간 모든 게 다 백지화되는 이 신비는 해결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품고 있어야 열매가 있죠. 말씀을 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에 올리고 이렇게 교회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것은 내가 잊어버린 부분을 다시 좀 기억하기 위해서,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냥 폼으로 올리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품고 내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부딪혀서 싸워보는 거예요. 내가 품어품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분명히 열매를 주십니다.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내가 어떤 말씀이든 내가 하나님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제 그분이 간증한 것, 어제 학교에서 그 집회 때는 워십 때는 안 했고 서로 이제 통성명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뭐 이야기하다가 운전 이야기하다가 간증 하나를 더 들었어요. 잠깐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대로 간증을 옮겨보면 간략한 거니까 소개하는 겁니다. 자기가 한번 운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저 파란 지붕이 있는 어느 교회를 너가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교회 이름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었단 말이죠. 찍었는데 고속도로가 옆에고 일반 국도가 여기예요.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경우가 추천도로가 고속도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고속도로를 지나쳐서 국길로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내비게이션이 계속 국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국길로. 그래서 껐다가 다시 켰대요. 그런데도 계속 국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야, 이게 고장이 났나? 근데 전혀 알지 못하는 길로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데 나중에는 그냥 이 길로 가자 하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우측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파란 지붕의 교회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맞이하는데 너무 신비한 거였다.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도 그 얘기를 하면 소름이 돋는 게 내비게이션을 바꾸셔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기계라는 내비게이션을 바꿔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내비게이션을 조종하셔서 그 기계인데도 하나님이 그것을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지방도로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나를 인도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진정한 내 삶의 내비게이션인 것을 보이셨다고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정도 다 경험하는 이야기잖아요.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많은 말씀을 접할 수 있지만 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 동안 살아보세요. 그리고 열매를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시거든요. 말씀에는요, 열매가 있어요. 그게 입술의 열매예요. 그 말씀을 아멘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내가 아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주세요.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보면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은 이 팔레스타인 지금 당시에 가나안 땅은 이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3월에 이른 봄에 비가 내리고 10월 말 11월에 늦은 가을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3월과 11월에 비가 내리고 4월부터 10월까지가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농사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막 제사하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을 이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농작물을 자라게 했느냐. 비는 내리지 않아요. 근데 밤에 이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밤에 이슬. 이슬이 내려서 농작물의 뿌리가 이렇게 머금게 함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자라게 하시는, 그게 이슬인 거예요. 이 이슬이 없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이 되어주겠다. 근데 이슬이 언제 내리느냐? 밤에 내려요. 밤에. 여러분 인생의 밤에 하나님의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인생의 밤을 혹시 보내십니까? 어디 가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이 길이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셨는데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이슬을 생각하세요. 밤에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내가 사방을 둘러봐도 길도 보이지 않고 빛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나갈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슬처럼 내리셔서 저와 여러분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 이슬을 내리셔서 뿌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5절 중반절에 보면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 백합화가 뭐예요? 여러분 가시가 막 서로 뒤엉키는데 향기를 바라는 것. 가시의 찔림으로 인해서 향기를 바라는 게 백합화예요. 인생의 가시, 세상의 가시 속에 내가 찔리지만 오히려 우리가 향기를 바라는 이 백합화처럼 피겠다. 인생의 꽃을 피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밤을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촉촉히 적심으로 인해서 날이 밝을 때 여러분 어떤 찔림 속에서도 향기를 바라는 이 백합화처럼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고요. 더 놀라운 것은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깊게 할 것이다. 이 레바논 백향목은 솔로몬 당시에 궁을 지을 때 레바논 백향목으로 지었어요. 이게 당시에 최고급의 이 목재예요. 건축 자재예요. 이 백향목으로는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슬이 되어셔서 친히 이슬이 되셔서 날이 밝을 때 백향목처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초조와 불안 속에서 우리가 밤을 보낼 때 여러분 세상의 밤은 우리를 놀라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밤은 우리를 자라게 하세요. 친히 하나님께서 이슬 되셔서 우리의 뿌리가 깊게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북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호세아의 이 말씀, 돌아오라, 내가 너에게 친히 이슬이 되어주겠다 하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언제까지 우리는 자꾸 돌아오라는 말을 들어야 될까? 하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더 깊이 거하라.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매년 이만큼 되면 돌아오라. 그만큼 멀어졌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가 손들고 주님 앞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러분 이 돌아오라 이 말씀이 금년에 종지부 찍고 내년에는
더 안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깊이 더 거하라. 이런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을 되뇌어야 되겠어요. 시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45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자, 왕은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머금고 있어요? 독침과 저주와 증오의 이런 우리 입술 속에 무엇이 머금어져 있어요?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서 은혜를 입술에 머금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은혜가 나가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고 우리 입술 속에서 은혜를 자랑하는, 은혜를 머금는 자, 우리가 이런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왕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왕이 어떠냐? 은혜를 입에 머금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무엇을 머금고 계세요? 거짓과 속임과 탐욕으로 가득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는 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옛날에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한 1학년 때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님이 전북대 이 토목학과를 나오셨는데 돈 많이 벌더라고요, 토목학과가. 근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 만나고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한 달에 5만 원, 한 달에 10,000원도 없이 막 그렇게 생활하시는데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국내에서 교회 개척했다가 이제 말레이시아로 나가시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뭔가 막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전화 좀 이따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싫은지. 아니, 무조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가 얼마를 줘서 누가 좀 어떻게 돼서 내가 어떻게 구해서 해결됐다.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내가 이야기하면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다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결됐다는 건지, 밥을 쫓다 굶었다는 건지, 굶어도 안 죽었다는 이야기인지, 누가 뭘 갖다 줬다는 건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은혜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랬더니 지나가던 분이 자기에게 전혀 알지 못하는 분인데 기도 중에 이것 좀 그분에게 갖다 줘라 해가지고 그분에게 봉투 하나 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은혜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은혜는요 구체적인 거예요. 은혜는 구체적인 거예요. 두리뭉실하지 않아요. 애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를 머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퉁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좋은 직장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굶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마치 까마귀를 통해서 우리가 엘리야를 먹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 봉투 하나를 그에게 주라라고 해서 그걸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앞에를 이야기해 주면 나도 은혜를 받을 텐데 그냥 다 은혜입니다 하니까 나는 은혜가 안 되고 자기는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입술을 머금을 때 이 구체적인 우리의 은혜의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요. 그분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7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슬을 내리시기를 원하시고 땅에 기름지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오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너 내 일 좀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하나님이 인생의 단비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예요. 하나님이 비처럼 이슬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이슬에 내가 머무는 거예요. 메마른 그곳에 촉촉히 적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슬이 없으면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은혜의 이슬이 없이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슬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고 살아보고 하면서 이 말씀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정말 과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입술의 열매 이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고백하고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